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거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거룩이고 또한 무엇이 속된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삶의 영역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과 관련된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 말씀 몇 군데 좀 살펴보고 말씀을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고기를 구워 드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식은 화목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나누시는 그 화목제물의 음식이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 7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레위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규례를 보니까 생각나는 예언사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제사장은 아니었고 선지자였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특별한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규정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한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14절, 17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레위기 21장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퍼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몸에 불편함이나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불편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2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좀 몇 군데 좀 중요한 부분 살펴보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병을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유출병은 우리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그러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음식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2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 길게 써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말라기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 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라기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떡을 제단에 드리는데 깨끗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물을 바치는데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그러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러한 제물을 한번 너희를 다스리는 인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런 부정한 제물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때 드려지는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레위기 22장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씌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이 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머니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날은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또 재물을 잡을 때에 또 새끼와 어미에 대한 또 세심한 하나님의 규정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장 말씀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농사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이스라엘의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들이 사실은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절기와 관련된 내용은 좀 많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1절부터 8절에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식일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로서 모든 행위를 일시정지하는 날이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다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인데요. 그 유월절 저기 보이는 화면이 지금 이제 그림이 보면 문이 보이고요. 문지방과 문 인방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피를 발라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위에 무교절에 먹는 이제 무교병 빵이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던 절기인 것이죠.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명절인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상징하는 이 죄를 우리 삶 속에서 없애기를 결단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무교병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오늘 성찬식 할 때 나눠드린 빵이 이제 무교병 빵인 것이죠.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실 때 죄가 없으신, 누룩이 없는 그러한 온전하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말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2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음으로 살펴볼 절기는요, 초실절과 오순절입니다. 9절부터 22절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초실절이 무엇이냐? 무교절 중에 있는 명절로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장 9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는 이제 초실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9월과 10월 사이인데요. 그래서 이 명절들은 가을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쓰는 달력과 유대력으로 쓰는 달력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9월, 10월이 되어야 가을이 돼서 1년이 지나가는데 유대력으로는 7째 달이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그들은 7월 1일, 우리로 따지면 7월 1일이 한 해의 첫날, 설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7번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팔절에는 새해 나팔을 불며 축하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 새해 첫날이 되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소리가 불면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나팔 소리가 불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큰 나팔이 불리게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9일이 지나서 7번째 달 10일이 되면 이제는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 저희는 이 대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5일을 지나서 15일이 되면 이때는 이제 초막절이 됩니다. 추수를 축하하고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내는 명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1년이 시작하고 나서 중간이 지나서 가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곡식을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초막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을 살펴보면요, 구원의 서정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 흘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 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이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앞에서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중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절기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몰랐기에 출애굽한 당시에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거룩을 연습해 나가게 하시며 또한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은 한 분만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저희들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부분보다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정죄만 하시고 비방만 하시지 않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묻어나는 저희 모든 우리 영혼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